이 땅에는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살아가면서 신비한 일 중에 신비한 일이 있다면 한 영혼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는 자신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압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과 1대1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오늘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1대 10, 1대 100, 1대 1000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1대1의 관계,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각자에게 다 나름대로 이 적용을 시키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오묘하게 지금도 만나주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 한 영혼을 바꾸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신다라는 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먼저 믿은 성도들을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누구냐면 전도해주는 전도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영혼을 데려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지 않고 그 매개체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먼저 믿은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극적인 장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이죠. 바로 이 빌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다나엘을 소개해 주고 인도해 주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빌립이라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나다나엘에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좀 고민들을 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전도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내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한 영혼을 좀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참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몇몇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좀 인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다르게 잡아봤지만, 오늘 이 본문을 빌립 전도, 빌립은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그래서 이 빌립의 이 전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전도에 대해서 한 수 좀 배울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보니까 이 빌립은요, 관계 전도를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관계 전도. 자, 그러니까 이 빌립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먼저 접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전도하는 방법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노방전도에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아파트 전도법들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에서 하는 시장 전도법이 있고요. 또 뭐 길거리에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차를 주면서 나는 차를 나누면서 하는 전도법들이 있고, 또 요즘은 여러분 아세요? 이 붕어빵 기계를 사다가 교회들에서 붕어빵을 해가지고 이렇게 붕어빵을 주면서 전도하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다양한 전도지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막 전도할 때 이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사탕을 거의 해가지고 호치키스로 탁 꽂아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자, 이 다양한 전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 공원이든 또는 병원이든 하여튼 저도 예전에 뭐 부목사 시절이나 이럴 때 막 그 성도들과 함께 병원도 다녀보고 또 어디죠? 뭐 공원도 다녀보고 뭐 하여튼 또 부침개도 만들어 가지고 막 나가서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이 전도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어떤 전도든지 간에 해야 합니다. 그저 맥없이 전도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재미없어요. 그건 삶의 역동성이 없어요. 뭘 하든 힘있게 전도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참 효율성은 떨어지는구나. 시간 대비, 물질 대비, 다시 말하면 이 사업적으로 볼 때 상당히 효율성이 없는 전도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하죠. 전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건빵을 주고 뭘 하든 하여간 전도하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효율성은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전도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전도지 받고 교회에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누군가 전도지 받고 내가 전도지 받고 그 전도지 읽어보고 또 누가 붕어빵 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붕어빵 받고 교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되게 어떻게 오냐면 관계전도를 통해서 와요. 나와 아는 사람이 여러 차례 나에게 권고하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러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들 오셨어요. 예수님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 관계 전도를 성도들이 잘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에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등록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등록해서 오는 것들을 보면 나 혼자 걸어서 왔음,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음, 이런 분들은 뭐 없어요. 대개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뭐 이런 식으로 전도해 준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들이 전도를 받고 이제 마음의 문들이 열려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과 어떤 관계였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보면 동료였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이들이 나눈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허물 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밀한 동료였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직장 동료였는지 같은 동네 이런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 나눔을 보면 이들이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던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친밀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45절을 보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 친밀한 관계, 서로 허물이 없는 관계, 무엇을 얘기해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들이 서로 열려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의 1차적 대상은 누구냐면 나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형성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면 물론 뭐 호감을 가지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전도지 받고 사탕 떼어내고 이 전도지 막 휙 던져버리기도 하고 막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 막 주면은 인상을 쓰면서 막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 받는 사람도 막 인상을 써요. 그러면 참 전도하면서도 마음이 어떠냐면 좀 속상하죠.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저렇게밖에 대하지 못한다는 데한 속상함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나 이 관계 전도를 하게 되면 친밀한 사람, 그래도 나와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들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미 마음의 밭이 잘 기경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죠. 들어줍니다, 일단은. 왜요?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처럼 노방 전도와 관계 전도의 차이가 있다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상대는 일단 내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나와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관계 전도가 일단 우선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 저는 찬성합니다. 붕어빵 전도, 사탕 전도 또는 차 전도, 건빵이든 뭐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효과적인 전도를 또 해야 하죠. 어떤 전도라고요? 관계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도 안에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주관만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과 늘 만나면 티격태격하고 그런 관계들을 사람들과 맺어가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이 걸려들겠습니까? 영혼들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오겠습니까? 오지 않죠.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예수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전도의 문이 꽉 닫혀버리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베풀어 줍니다. 나누어 줍니다. 내 돈 들여서 밥도 사줍니다. 커피도 사줍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 잘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괜찮아요, 사람이.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성품이 좋고 마음이 넓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왜냐하면 상대가 마음이 변하거든요. 마음밭이. 그러니까 마음밭이 이미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향해 옥토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요? 호감 있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베풀어 주세요. 좀 밥도 좀 자꾸 사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꾸 밥을 사주기보다는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베풀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교회로 못 데려와요. 잘 데려오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걸 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나누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진도 안에 있는 분들과 베풀어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좋은 호감과 좋은 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진도종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이단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천지죠. 여러분, 이 신천지의 전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먼저 자기들을 속이죠. 숨깁니다. 대학 가든 어디든 숨겨요. 그런데 이들의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 첫 번째로 하는 작업들이 뭐냐면 전도할 대상을 향해서 뭘 하냐면 밥을 사줘요. 밥을. 커피를 사줘요. 책을 사줘요. 영화도 보여줘요. 외로워하면 같이 상담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신뢰관계를 맺어요. 속이는 거죠. 일단 자기 정체를 숨겨.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그때 야, 우리 좋은 분이 있는데 한번 말씀 좀 한번 들으러 와봐 하면서 그때 초청을 해요. 그러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10명 중에 9명은 그래? 알았어. 한번 가볼게 하면서 끌려온다라는 것이죠. 관계 때문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에게 10번 밥을 한번 사줘 보세요. 10번 밥을 사놓고 우리 한번 교회 가서 한 번만 예배 드리자. 그럼 안 오겠습니까? 와요. 10번 밥을 먹었는데 10번 밥 사줘 보셨어요? 10번 커피 사주셔 보셨어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 이게 나무꾼 전도라는 나무꾼 전도법이 있대요. 10번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모르는 사람이고 전도할 대상에게 모든 사랑을 주고 그 다음에 한번 초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전도하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베풀고 나눌 때 상대가 나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이 관계예요. 관계를 통해서. 오늘 이 빌립이 관계가 잘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이 나다나엘과.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그러한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빌립은 또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자, 이제 나다나엘이 관계가 잘 형성된 이를 향해서 이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이 45절 보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야.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 나다나엘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무슨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위대한 구세주가 나올 수 있겠냔 말이야 하면서 지금 나사렛 출신이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하고 있어요. 무슨 그런 촌동네에서 위대한 구주가 나오겠어? 적어도 위대한 구주가 나올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예루살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지금 빌립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빌립이 주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성적인 나다나엘이 지성적으로 거부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빌립의 마음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를 하죠. 그럴 때 전도해 주는 대상자가 그 첫 번째 말을 듣고 그래? 기다렸어. 나도 교회 가고 싶었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었어. 왜 지금 그 얘기를 했어? 라고 하면서 내가 한번 전도할 때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막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할 때 처음부터 고마워 나에게 이 예수님을 알려주다니 야 하면서 막 손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교회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뭐 교회 다녀봐요. 뭐 예수님 누구예요 도대체? 뭐 이러면서 전도한 대상자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뭐 저거 믿어봐야 내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전도할 때 상대가 거부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내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 때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들이 생기고 거부하게 되면 아유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어떤 마음을 갖까요? 그래 그러면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찾아봐야지. 좀 더 내 말을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아우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좀 더 착한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내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찔러봐서 고구마 전도법이죠. 한두 번 찔러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다른 데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고구마 전도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빌립이 포기합니까? 지성적으로 거부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빌립의 전도에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거죠. 퇴짜를 놨어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래요? 포기하냐고. 와서 봐라 라는 거죠. 빌립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예수님을 좀 만나보자.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분의 메시지를 좀 들어봐. 그리고 그때 네가 거부해도 되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뭐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한두 번, 두세 번 해보고 몇 번 기도해보고 몇 번 전도해보고 몇 번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에이 아닌가 보다 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의 전도의 두 번째 특징은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향해 계속해서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그렇게 만만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까지 돌짝받치고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전도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 농사가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해요? 땅을 먼저 기경을 하지 않습니까?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트랙터로 하든 소로 하든 곡괭이로 하든 간에 뒤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고 또 관리를 하고 또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작업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농사를 짓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십시오. 그래, 농사를 짓는 거야. 저 영혼을 통해 열매를 얻는 것은 쉬운 게 아니지.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만남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 밭이, 저 마음이 옥토밭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하고 또 교회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한 번의 승부를 짓는 단기전이 아니에요. 장기전입니다. 100m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은 것이죠.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이 교회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영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물을 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우리 이 빌립의 전도는 굉장히 확신 가운데 전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세요. 빌립이 다시 한번 45절을 보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다나엘이 거부하니까 46절에서 뭐라 그래요? 와서 봐라 라는 것이죠. 네가 예수님을 와서 만나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아 그분의 교훈을 들어봐라. 그러면 분명히 너도 나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이 빌립의 전도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미적미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서울에서 이 전철을 거의 매일 타고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녔어요. 이 전철을 타면요, 서울에서는 전철을 타면 꼭 누가 오냐면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 꼭 들어와요. 희한하죠? 항상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짐차를 가지고 탁 들어와가지고 그 짧은 그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안에 그 자신이 파는 물건을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세일즈맨이요, 달변이에요, 달변.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일즈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사면 당신의 인생이 빛나게 될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 물건을 사면 당신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고 이것을 사면 돈 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보거나 이렇게 잠을 자거나 있다가 귀가 솔깃해요. 그러면 너무 그 달변에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그것들을 구입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설명을 잘하니까 저거 사지 않으면 내가 막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져가면 제 아내한테 구박을 받아요. 왜 이런 걸 사왔냐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 달변에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세상에 물건을 파는 사람도요, 그 싸구려 물건을 파는 사람도요, 얼마나 달변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어떤 세일즈맨은요, 이게 탁 와서 확신이 아니라 주위를 뒤집어 흔들면서 식은땀을 막 흘려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사람들 눈치 보면서 여러분 이거 사면 참 유익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세일즈맨이 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걸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책을 보다가 관심을 안 기울이고 그냥 책을 봐요. 아니면 졸리면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자요. 왜요? 뻔하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해봐야 제 마음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일즈맨도 싸구려 물건을 파는데도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의 주머니에 돈까지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복음이 싸구려입니까? 싸구려 물건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미적미적해요. 미적미적하고 다니면 글쎄 내가 다녀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 그냥 좀 마음에 좀 평안도 있는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아. 너도 한번 다녀봐.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오겠습니까? 이 귀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래서 좀 다녀보니까 마음에 좀 평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냥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전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래? 하고 오겠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위대하신 분이야.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 내 삶이 이제 소망 가운데 있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네 인생이 바뀌었어? 정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나도 교회 좀 다녀보고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좀 나도 한번 좀 믿어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냔 말이죠. 이 빌립이 그렇게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미적미적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다니면 조금 유익, 안 다녀도 뭐 큰 어려움 없고,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확신 가운데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확신 가운데 뭘 전도했냐 말이죠. 다른 거 전도했을까요? 교회 다녀봐. 교회 다니면 네 건강 나서. 병 있는 사람들 다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치료해 줍니다. 사업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이 사업에 번창을 줍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습니까?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좋은 명문대학으로 보내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직장의 승진을 책임져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고 성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빌립이 그렇게 전도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전도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주이시다라는 거죠.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저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시니라.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 있게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말하는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전했어요. 나사렛 주신 그 예수가 구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을 믿어야 죄의 용서함을 받고 네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도와주시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전도할 때 그렇게 세상적으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다가 교회 왔는데 그거 믿고 교회 왔는데 병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실래요? 교회 오면은 만사형통인데 그렇게 전도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사업에 어려움들이 오면 여러분 그 사람 책임지실 겁니까?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빌립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니라.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확신 가운데 전했어요. 그 안에 있는 뜨거운 가운데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뭔가 있구나. 내 동료가 저렇게 확신 있게 전한다면 뭔가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47절부터 나다나엘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만나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와보라 했던 그대로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전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참 미련한 짓이에요. 참 미련한 겁니다. 성경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전도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오늘도 오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잘 아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빌립은 누가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이 띄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사랑하는 동료를 먼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전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뜨거움이 있습니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내 가슴이 벅차올라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땅에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뜨거움이 있어야 한 영혼을 향해 내가 나를 촛불처럼 녹여내며 그 영혼을 위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을 정말로 만나야 빌립과 같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죽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는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또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셨을까요? 단지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에게 천국 오라고 우리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죠. 아무쪼록 이 귀한 사명을 2017년 한 해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